저희 교육부에서 특별한 전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전도 이벤트의 주제는요, 이스터 버디입니다.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교회에 초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면서 인앤아웃 버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이 간단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친구들에게 부활절 포스터를 보내주세요. 네, 행사는 4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루어집니다. 4월 3일에 만나요. 오시겠지? 이거 보고 가만히. Hey, did you guys hear? We have a mission. It's to bring our Easter bunny. I don't know where my buddy is. Oh, Here is your mission. Find your body. find my buddy. All right, you guys, let's go. Go! Where is my buddy? Are you my buddy? I'm your daddy. Buddy, where's my buddy? Buddy? No, I'm your brother. Are you my buddy? Baby! Are you my buddy? No, I'm your sister. Are you my buddy? Yeah, I'm your buddy. I was looking for you. We're going to our church together on April 3rd.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시는데 가까이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 왕으로 환호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결과가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과 반항으로 이어져 이 성의 멸망을 초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동물 파는 상인들을 내쫓고 제사를 중지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행위이죠. 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시며 성전의 파괴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일련의 논쟁을 불러왔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한 세대 내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물러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연례 절기로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이 식사의 빵과 포도주를 새 출애굽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라고 말이죠. 식사 후 예수님은 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한 뒤 자신을 왕이라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재판받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론에 굴복하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빌라도를 강요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이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함께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수치스러운 죄수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자비와 친절의 행동을 끝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고 그 주 첫날 무덤에 왔던 제자 중 몇 명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누가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리 슬퍼하냐고 물으시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수포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며 마치 유월절에 그러셨듯이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사라지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의도와 관점만을 고집할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의 전형이 되신 예수님,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결말 역시 식사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을 인용하시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악을 이기고 부활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획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의 시므온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초대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주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살아가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니 주의 뜻 이루어지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처음부터 찬양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처음부터 찬양을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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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으로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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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원하신 그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no turning back. Raise the banner high, it's not for me, it's all for you. Let the heavens shake and split the sky. Let the people clap their hands and cry. It's not for us, it's all for you, for you. And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Our hearts are full. Our hearts are full before your throne, the only place for those who know it's not for us, it's all for you. Send your holy fire on this offering. Let your worship burn for the world to see. It's not for us, it's all for you, for you.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Not to us,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earth is shaking, the earth is shaking, the mountains crowding. It's all for you. The waves are crashing, the sun is raging. It's all for you. The universe is spinning, spinning. It's all for you. Your children dancing, dancing, dancing.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One more time.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다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품에 품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찬양만 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백으로 나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주님에게 거하고 주님만 위에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이 자리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자리에 주님 임하여 달라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잘못을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반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감당하신 모든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희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사모하는 KYM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2일 금요일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키트는 교회 행정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픽업이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빵과 주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토요일 이스터 버디 행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하매령 사모님, 헌금 기도는 이뜬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 한관호 목사님께서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팜선데이라고 하죠. 팜선데이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지내시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팜선데이, 팜추리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던 그 날이죠. 예, 오늘은 러스트 앤 파운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아픈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누군가에게 그 쓴소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또 정말 죄가 많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쓴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이럴 때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내가 일한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에 가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 또 잘된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겐 좌절감이나 실망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감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좀 허전함도 느끼게 됩니다.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느낌,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Lost and Found 이 시리즈 내내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 한 장에는 예수님이 한때 잃어버렸다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고 또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죠.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 중요한 진실, 그 truth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었고 또 그들이 죄악이라고 믿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는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떠돌아다닐 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사랑스럽게 우리를 안전한 곳, 집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여자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찾으신다는 내용이죠. 그 예수님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탕진했지만 어쨌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는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의 그 대부분을 읽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읽은 건 아닙니다.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항상 우리를 반겨주신다.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반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이 그 바리새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기뻐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지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못했던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말씀을 보니까 돌아온 그 동생에게는 형이 있었네요.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생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매우 좋아하셨고, 또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잔치를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그 형, 그 큰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권합니다. 이럴 때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금방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자기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형을 매우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와서 벌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웰컴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형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불공평함 때문에 그 형은 삐져 있었습니다. 그 형은 매우 씁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항적이고 믿을 수 없는 남동생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형이 내가 만약에 그 형이라도, 우리가 그 형일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저녁 식사에 그 잔치에 초대한 것은 그 아들의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씁쓸해 하는지 아마 보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 잔치에 함께 하자고 부탁함으로써 아버지는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통해하는 것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 잔치로 올 건지 아니면 오지 않을 건지의 그 선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돌봐주고 또 그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잃어버렸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은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속으로는 형이 판단력이 강하고 씁쓸하고 화가 났고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에서 동생을 잃어버린 아들로 생각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가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전부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예수님은 형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잔치에 함께 했는지 아니면 밖에 남아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큰 아들이 단지 그 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바이트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초대장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결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님은 물으셨죠. 바리새인들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표로통하게 밖에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잔치에 같이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처럼 바리새인들의 쓰라림을 폭로한 뒤에 그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나눈 진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라는 성경책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디도서 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여기에 디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온 말씀들이 이 내용이죠. 우리 모두는 엉망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쓰라림과 증오, 이기심, 우리의 그 잔인함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누가 길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자신들도 역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을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금방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이 약한 자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아니면 정말 충만한 사람이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통함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나요? 혹시 지금 원통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통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정말 옳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씁쓸함이나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마치 오늘 말씀에서 형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시 그 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띄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축하할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의 큰아들을 그 파티, 그 잔치에 초대함으로써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쓴맛과 판단력을 드러냈고 그에게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반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그분을 알아주시고 또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반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밖에서 토라져서 그냥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잔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요 최근에 원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력에 빠져 있다면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애써서 축하하는 억지로 축하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축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한쪽의 길을 택하는 어느 한쪽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초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잔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잔치에 우리도 기꺼이 참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형은 동생이 못마땅해서 삐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원치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면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요 당신의 이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곧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KM 예배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함께 있는데요. 특별히 금요일은 우리 함께 성만찬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KM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잔치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받아주고 또 하나님께 초대되었을 때 참여하는 사랑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